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34절까지 이수님 집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는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나를 따라오라. 17절에 오늘 제목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왜 따라오라 할까요? 오늘 본문 그대로 보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첫째,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사람을 낚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처음 얘기했다? 그렇지 않아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16장 16절에 가볼까요? 예레미야 16장 16절에 가보면은 사람 낚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많은 어부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포수를 불러다가 산과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라. 이 예레미야 16장 16절은 사람을 낚는 것이 사냥하는 것처럼 사람을 심판하는 이런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아모스 4장 2절도 한번 가볼까요? 구약 성경 저 뒤편에 있는 아모스 4장 2절 1277페이지 방송실에서 찾아줬네요. 화면을 보면 도움이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이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의 내용으로서 뭘 얘기해요? 낚시로 사람을.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 1장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17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두 가지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누구를? 베드로와 안드레를, 야고보와 요한을. 이 얘기는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셔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셔요. 그런데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했다.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낚는다 이 말은 전도의 의미, 사람을 살리는 의미도 있지만 예레미야서나 아모스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 아닌 것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저같이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자괴감을 느끼고 한계를 느끼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좋아하는데 목회를 하고 전도를 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아무리 전도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이럴 때마다 자괴감을 느끼는데 잊지 마십시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어부가 되어서 낚게 하는 것이 아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저 우리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잘 알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협력하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니 사실은 우리가 구원 사역에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 이중적인 의미,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걸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자, 그러고요, 또 여기 16절에 갈릴리 해변, 갈릴리는 이방 땅과 같은 곳입니다. 갈릴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곳.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디가 사랑을 받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오늘 우리에게 양주는 갈릴리일까요? 예루살렘일까요? 요즘에는 저도 그런 말 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가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서울에서도 살기 어렵고 의정부에서도 살기 어려운 분들을 양주에 살게 했다. 그러니까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왜요? 저는 양주 살고 싶어서 왔는데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근데요, 갈릴리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갈릴리는 버려진 동네고 소외된 동네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갈릴리에서 구원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 가장 많이 행해졌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요, 우리가 사는 동네도 그렇고요, 주님을 우리가 모시면 우리 인생이 황폐한 심령이 생수가 흐르는 심령이 되는 겁니다. 버려진 땅이라고 할 수 있지, 그 땅, 그 자리가 예수로 인하여서 생명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갈릴리를 우리가 재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갈릴리를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밑줄 짝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밑줄. 왜냐하면 19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그물을 던지는 안드레와 베드로, 그물을 깁는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는 구약에는 누구하고 이름이 같은 이름인가? 야곱.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이 야곱이 신약에 와서는 야고보라고 이렇게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야곱, 야고보. 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야곱,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 그래도 이제 야곱을 조상들 가운데 좋은 의미로 해서 야곱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그런 뜻이 있는데, 그물을 던진다 이 말은 뭐예요? 고기를 잡는다 그 말이고, 그물을 깁는다, 꼬맨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해요? 다음에 또 출어 고기를 잡으러 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질문. 이 베드로와 야고보 또 내가 왜 이러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어부들이잖아요. 형제들이고 부자다 가난하다 이 어부들이. 여기 제가 이 차돌 된장찌개 먹으러 가면 그 아들 둘이 가요. 얼마나 상냥하게 어서 오세요. 이렇게 톤을 쫙 올려가지고 어쩜 이렇게 잘하니까 손님들을 기쁘게 하면 좋잖아요. 남자들이 그래요. 남자 궁금하면 가보세요. 장조교에서 왔다고 그러면 되게 목사님 잘 있어요. 그럴 거예요. 형제가 일할 수 있는 집은 어떤 집일까? 다 자녀들과. 오늘 이 어부들의 집은 부자였다 가난했다? 응? 뭐라고 하는데 조금 크게. 부자였다. 근거. 화목하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일할 수 있는 그 고기 잡아서 또 팔 수도 있잖아요. 그거 이 상당히 똑똑한데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성경을 근거로 제시를 해야지. 성경을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 20절에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 품꾼 한 명이 아니라 품꾼들, 이 복수. 여러분 웬만큼 살지 않아가지고는요 머슴을 둘 수가 없어요. 저희 시골에서도요 딱 한 집 머슴 두었어. 부자예요.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어부들도 그렇고, 어부들이 참 남의 동네 아저씨들이 배 있는 집 같이 따라가서 이렇게 도와줘. 그러면 이제 고기를 이렇게 1kg를 잡잖아요. 그러면 배 1kg, 배 주인 1kg, 따라가는 사람 1kg 이렇게 나누더라고. 배도 1kg예요. 그러니까 품꾼들을 데리고 살 수 있었다 이 말은 부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윤경숙 권사님 장로님 미안해요. 자꾸 입에 장로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품꾼들을 쓸 정도였다. 이 부자예요. 부자. 거기다가 어땠어요? 그물을 던지고 왜요? 살기 위해서. 또 그물을 깁고 내일을 준비하고 이런 사람들이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 자기 살림을 버리기가 쉬운 사람이 부자가 버리기 쉬워요? 거지가 버리기 쉬워요? 거지는 뭐 버릴 것도 없어. 바가지 하나나 버릴까? 네, 오늘 이 어부들이 자기 아버지와 그 다음에 배를 버려두었다. 이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 실제로 성지 순례를 가보니까 가보나움에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 집이라고 그러는데요. 커요, 커. 2층 집에 이렇게. 그런 집을 버려두고 갔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은 그물을 던지는 사람도 불렀고 그물을 깁는 사람도 불렀고, 그래서 교회는 오케스트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나는 이 일을 잘하지만 이 일로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은 다른 일로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고, 이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하고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서로 보완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여기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품꾼들을 버려두고 따르게 하고 서로 다른 은사가 다른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 얘기를 우리가 보고요. 두 번째로는 25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뜻밖의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꾸짖어 잠잠해라. 누구한테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여러분,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참 재밌어요. 먼저는 2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교훈에 놀랐어요. 왜 놀랐어요? 권위 있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권위는 우리가 말하는 유교적인 전통의 권위가 아니에요. 목에 힘주고 실수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이게 권위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에 나이 30에서 33세에 십자가 지셨잖아요. 베드로가 나이가 20대 후반, 나머지 제자들은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 정도. 이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 제자들과 다니는 예수님이 말도 별로 안 하고 팔자 걸음을 걷고 목에 힘주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같이 뛰어놀고 세리와 어린아이들 같이 서로 어울리고. 그런데 어떻게 그의 가르침이 권위 있었을까요? 성령의 임재.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은사에, 성령의 모양은 있고 능력은 없다. 이런 것들. 근데 우리는 이 시대는 자꾸 권위를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외부적인 어떤 행동에서. 우리의 진정한 권위는요 성령의 역사와 능력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절대. 그래서요 우리는 권위를 가져야지 권위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권위적. 여기 22절에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서기관들은 뭘 잘 알았을까요? 성경 박사들이었어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권위 있는 것은 아니에요. 권위는 성령의 은사, 능력.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가 충만했을까요? 사랑이 충만했어요.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사람이 있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재밌죠?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얼마든지. 그는 재밌는 것이 소리 질러요. 시끄러워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라고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 본문의 근거에서 그 말이 나온 것 같아. 누가 뭘 잘 알면 귀신같이 잘 안다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았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한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잘 알아줘요. 여러분, 제가요 어디를 갔는데 제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는데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면요 제가 그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을 잘 알아주는 사람 보면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지. 마음이 참 열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요. 호산나 교회 지금 목회하는 윤상원 목사님 고향에 동창이라고 친구라고 와가지고 막 어렸을 때 얘기를 막 줄줄이 다 깨고 설교를 잘 한다고. 그래서 마음이 열었잖아요. 근데 돈 빌려주라고 했다잖아요. 사기를 치려니까 어릴 때 초중고등학교 시절에 모든 것을 다 들어서 알고 와. 그리고 좋은 말이에요. 이선호 권사님도 사기를 잘 당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권사님은 어쩌면 그렇게 연세에 비해서 젊으세요? 너무 고우세요. 벌써 마음이 열려. 근데 권사님, 제가 크게 이제 사업을 해서 요것만 있으면 매달 3천만 원 빌려주면 30만 원씩 드릴게요. 그러면은요 10%가 더 돼요, 이자가. 예? 돈은
나이가 들수록 필요하거든. 그건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응? 빌려줘. 근데 그 다음에는 권사님 조금만 더 하면 더 줄 수 있다. 1억만 빌려주면 한 달에 200만 원씩 준다. 20%.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빌려준다. 넘어가. 근데 권사님이니까 내가 이거 부탁한다고 아무한테 얘기 안 한다고. 그러면은 또 말도 안 해. 빌려주고 다른 사람한테 또 할까 봐. 여기 예수께서 그렇게 잘 아는 24절의 내용에 대해서 25절에 꾸짖었어요. 잠잠하고 그 소리. 내가 누군지 거룩하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딴 소리 하지 말고 꾸짖었어요. 나오라고. 여러분, 왜 꾸짖어요? 아까도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고 권위 있는 자와 같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실수하는 것이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교회를 이제 갓 등록하고 온 사람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면은요, 꼭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 오자마자 설치한다. 이순희 집사님 그러지요? 응? 열심히 오자마자 설쳐. 나는 우리 교회 20년, 안권사님 20년 됐잖아. 나는 이러고 있는데 오자마자 설친대. 그러면서 아이고 몇 조금이나 가나 보자. 마음 한편 구석에서 또 잘난 체 하네. 그리고 또 이제 목사님이 칭찬하면 아이고 또 우리 목사님 또 나와.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요 더 잘 섬겨야 되고 더 겸손해요. 예수님이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꾸짖는 것은 딱 하나예요. 네가 알기는 잘한다마는 순종이 없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사기꾼이 우리 이선호 권사님을 잘 알아. 1억 빌려주면 한 달에 200만 원씩 주면 깜빡 넘어갈 줄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 잘 알아. 약점을 알고 필요한 것이 알고 어떻게 얘기하면 넘어갈 줄을 잘 알고. 이것이 믿는 겁니까? 아니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비교하려고 저 아래 29절에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이 말씀을 근거로 베드로는 결혼을 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결혼까지 해서 처자식을 두고 장모님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베드로. 근데 베드로가 장모가 누웠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자초지종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아픕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장티푸스, 전염병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 전염병 걸린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31절 손을 잡아 일으켰다. 전염병은 멀리 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도 손을 대서 고치고, 전염병 있는 고치고, 여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죠. 열병이 떠나고. 중요한 건 31절 마지막에 그 장모님이 뭐 했어요? 수종드니라. 병 고쳐놓았더니 다른 데로 가버렸다. 안 돼요. 병 고쳐놓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수종을 드려야지. 귀신은 예수님을 알기는 잘 알았어요. 그리고 제대로 예수님께 꾸짖음을 받지 않으려면 시끄럽게 떠들고 뭐 거룩한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귀신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랬어야지. 중요한 거 꼭 기억해야 돼. 개그 한마디 할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장모님한테 잘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 이런 얘기 하니까 이제 윤신자 사모가 속으로 당신은 틀렸다 이제 그러고. 아니 진짜 유치한 개그라서 웃지 않아요?
이 장모님의 고침을 보고 34절에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모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했어요.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고 순종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나의 재능을, 나의 소유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뭘 해야 돼요? 섬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래 믿을수록 더 잘 섬겨야지. 꼭 부탁드려요. 여기에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선아 권사님은 1월 달도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윤경숙 장로님은 1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따라오라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은 살리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심판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듣고 순종함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그렇게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시몬의 장모는 열병에서 일어나서 수종 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예수님을 믿은 만큼 헌신함으로 더 순종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여서 오래 믿음 생활했기에 더 깊은 순종과 주를 따르는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결코 우리의 그 어떤 것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헌신으로 우리의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1월을 감사하며 월삭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한 달을, 아니 이 24년을 주님이 지키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